기독교 강요의 강요가 무슨 뜻이냐? 왜 자꾸 강요하느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한자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한자라고 본들 뭐 아시겠습니까만은 예, 강요라는 말 뜻은 중요한 요약이다, 중요한 요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중요하다 할 때 쓰는 요자와 또 식물의 분류를 나타내는 강자를 써서 강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의 요약 이런 뜻입니다. 1, 2, 3, 4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1권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성부 하나님 2권, 성자 3권, 누가 교회라 그랬습니까? 좌절하게 하지 마십시오. 3권 성령, 4권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로써 1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로써 끝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강요 1, 2, 3, 4권 전체를 통틀어서 기독교 강요의 백미다라고 할 수 있는 섭리론, 섭리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섭리론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기독교 강요를 한 10번 이상 봤지만 특히 섭리론은 한 20번 이상 봤는데 보면 볼수록 가슴이 뛰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봤는데 또 봤지만 그래도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늘 가슴 설레임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늘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가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전체의 내용 중에서 오늘 부분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앞으로도 은혜 받을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강요의 백미라고 하는 데서도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떤 부분을 본다 한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17장 128쪽입니다. 섭리 교리에 대한 올바른 적용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과거와 관계된 것처럼 미래와도 관계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면 그것은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그런 내용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대하여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지 의심이 될 때에는 뒤를 돌아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안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 원리로서 이 섭리는 때로는 매개체를 통하여, 때로는 매개체 없이, 때로는 매개체와 반대로 작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매개체를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의사와 약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의사와 약이 없이도 우리를 치료하시며 때로는 의사와 약에 반하여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치유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며 의사의 치료 후에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섭리는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약을 안 먹고 병원에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매개체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깊은 산골짜기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아파 있었는데 지금 한밤중이라 또 병원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약도 없고 근처에 인가도 없고 아무런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의 아픔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정말 그 환자가
아픈 게 낫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와 약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매개체 없이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개체와 반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을 먹을 때 기도하고 약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약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약이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약을 먹고 치료해 주셨으면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재난이 출생보다 앞선다고 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에게 재난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 무죄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자비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의 본성은 소리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으면 이 이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증거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명하시지 않도록 힘쓰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존중하여 그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재난이 출생보다 앞설 수 있느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니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명하시지 않도록 힘쓰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해명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존중하고 그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심한 폭풍우가 일어날 때 침침한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천둥이 귀를 때리며 공포로 우리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일체의 사물이 우리에게는 혼란해지고 뒤엉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하늘은 항상 평온하고 청명하다. 그러므로 세계의 이 혼란한 상태가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모든 소동을 가장 잘 고안된 질서로 조정하심으로써 저들을 바른 목적으로 향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결론 짓지 않으면 안 된다. 폭풍과 휘몰아치고 눈비가 내릴지라도 그 위에 있는 하늘은 항상 평온하고 청명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선하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경솔히 판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오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와서 쑤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니를 다니면서 니를 욕하고 다니더라.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있나? 나가 존경하는데 나에게 험담을 하다니,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반응은 뭔가 지금 네가 오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 전달되어졌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내 욕을 했다면 정말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고 존경한다면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귀에 들리는 정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내 생각과 판단이 다른 어떤 정보가 들려올 때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더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정보는 전혀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 맞습니까?가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계획이 있겠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방자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그의 은밀한 계획을 조사하며 미지의 사실에 대하여는 죽을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보다 더 경솔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하여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기를 더 좋아하면서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판에 대해서는 거만하게 욕설을 퍼붓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만하게 욕설을 퍼붓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맞느냐? 라고 반응한다면 이것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옳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아마 이 고백일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1학년 여름에 전도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은혜를 받고 겨울에 또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해서 3명이서 저희들끼리 팀을 짜서 무전 전도여행으로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서귀포까지 5박 6일 동안 이제 무전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비도 없고 이제 얻어먹을 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간다. 그러고 출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웬만하면 눈이 잘 오지 않는데 한라산은 항상 눈이 있지만 요 마을 있는 데는 눈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많이 오면 한 번 또 두 번쯤 오는데 마침 출발하던 날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무릎까지 눈이 푹푹 패일 정도로 그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데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또 그렇다가 눈보라가 휘몰아치죠. 출발했는데 한 3일 정도를 계속 그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날씨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전도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협조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햇빛이 좀 쨍쨍 비치고 날씨도 좀 따뜻하고 이러면 얼마나 전도하기도 좋고 우리도 신나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처럼 전도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눈보라 휘몰아치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햇빛 좀 쨍쨍 비치는 날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늘상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니까 날씨가 아주 맑아졌습니다. 기도 응답했었는지 아니면 날씨가 좋아질 때가 돼서 좋아졌는지 아무튼 날씨가 쨍쨍 햇빛 비치는 그런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보라 칠 때는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한 30분 시간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서 들어오라고 추운데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귤도 먹고 대접을 잘 받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집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밭에 일하러 나가고 감귤 따러 나가고 두들겨도 사람이 없고 모처럼 사람이 있으면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문을 닫고 날씨도 따뜻하니까 알아서 다니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고 대접도 잘 받고 아주 성령 충만하게 다녔는데 날씨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주지도 않고 전도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문전박대 당하고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햇빛 비치는 게 전도하기 좋은 날씨가 아니구나. 때로는 이 눈부라치는 날씨가 우리에게는 전도하기 훨씬 더 좋은 날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기 최적의 날씨를 주십시오. 그게 눈보라치는 날씨이든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씨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이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더 크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이게 최선의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절당한 기도가 최선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거절당한 기도란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단지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할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쪽 길이 최선의 길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더 최선의 길 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옳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기도 응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내 판단보다 옳았다라는 것들을 늘 경험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요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요,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의 부인이 아닙니다.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도 한데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자매를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지금 돌이켜보건대 그 자매를 만났으면 어찌 됐을까? 앞이 깜깜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참 그 약점들이 안 보이고 참 나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였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의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도 큰 축복이고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거절당했다고 하나님 금식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응답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거절당해 보이는 그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한 진정한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찰해야 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주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은 당연히 심연이라고 불리며 이는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건하게 경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뭡니까? 절제와 겸손을 우리의 올바른 규칙으로 삼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의의 유일한 법칙이며 만물의 가장 의로운 원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이 섭리에서는 옳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 별표 3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이 섭리에서는 뭡니까? 옳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내가 죄지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겠네. 이런 사람은 뒤통수를 한 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인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사람들은 현재 발생한 것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리고 분명히 그 사건과 직접 관계 있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다. 살인자가 한 선량한 시민을 죽였다고 하자 그들은 이 살인자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 자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혹은 간음죄를 범했다고 하자 저들의 말대로 하면 주께서 예지하시고 정해 놓으신 것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행자이다. 부모 중 한 분이 병들어 누워있는데 아들이 치료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의 죽음만을 기다렸다고 하자 그로서는 영원 전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항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고 해서 저들은 모든 범죄를 미덕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다? 불경스러운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게 아니냐? 사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숙고와 조화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면 인간의 판단과 선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숙고와 판단에 조화되는 것이다. 그가 만일 우리에게 구조의 수단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가 우리에게 미리 위험을 경고하시면 우리는 무모하게 그 속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는 마땅히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구조보트가 왔습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데 왜 당신들이 왔습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러고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구조대 보냈는데 네가 왜 거절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시면 우리는 마땅히 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들, 그렇죠? 하나님 그 생명 앗아간다고 한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절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쫄따구를 막 갈굽니다. 이 갈구면 쫄따구들이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신앙이 별로 없었던 애들이 군대 가서 굉장히 신앙이 좋아집니다. 또 제대하면 또 원상복귀 됩니다. 군대 가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쑥쑥 막 자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 갈궜던 고참이 하나님 얘는 나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얘 신앙 좋아진 건 나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갈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괴롭힙니다. 그거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쑥쑥쑥 자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 상관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직장 이 후배가 신앙이 좋아진 게 다 내 때문입니다. 내가 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만 받고 심판받고 이 사람이 신앙 좋아진 건 누구 때문입니까? 이 고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지만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 갖고 판단받는다는 것입니까? 동기 갖고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악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동기가 선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이런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 불신결혼해도 잘만 살더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고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칭찬을 받아야 될 거고 잘못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악함을 무죄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악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선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공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 사람은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위가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를 가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빈곤으로 벌하고자 하셨던 자의 물질을 약탈한 도둑이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주께서 생이 끝나도록 하신 자를 죽인 살인자가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저들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악한 성향에 의해 자극을 받고 오직 자신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가 명령하신 것뿐이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고집이며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악을 행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바뀝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섭리해 놓으셨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큰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아들은 그 자기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역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생각이 맞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악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선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생명을 취해가시지 않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취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살기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맞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들은 하나님의 큰 뜻에는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통일교에서는 가룟 유다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성락교에서도 가룟 유다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까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온 인류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가운데서는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위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해 보이는 그런 응답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신자의 위안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뭐보다? 독수리?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며 무엇 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자신에게 성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돌보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셨다. 즉,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더 확대하여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확신시키셨다.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머리털 빠지신 분 계시죠?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리털이 빠지셨음을 인식하시고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 머리털 새는 것, 지나가던 참새가 부딪히는 것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유효성,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 기독교 강요 전체 중에서 가장 백미라고 일컫는 부분은 요 섭리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 섭리론의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는다고 했을 때 꼽는 게 이 섭리론의 의의인데 섭리론의 의의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10개입니다. 번영할 때는 뭡니까?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 번영합니다. 일이 형통합니다.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번영이 있으면 여러분이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입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옛날엔 주일학교 때 연필 한 자루만 줘도 애들이 막 좋아했는데 요즘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사주면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햄버거 같은 거 사주다 큰일 납니다. 초콜릿 주고 사탕 줬다가는 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번영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감사다. 그런데 일이 안 풀립니다. 꼬입니다. 기도한 대로 생각대로 잘 일들이 진행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랍니까? 인내를. 기다려라. 인내가 뭐냐?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한번 고생해봐라. 진탕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의 말 쏟아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됩니까? 이렇게 쉽게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서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안 풀려 나가십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서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우려들, 걱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취직이나 할 것인가? 올해 시험 봤는데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을 못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될 것 아닌가? 미래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늘 우리를 붙듭니다. 그런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어떻다?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냥 자유가 아니라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내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다. 때로는 역경도 기다리고 있을 거고 때로는 형통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다?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염려에서 자유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는 할지언정,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돼 있지언정 그것이 영원한 염려와 불안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섭리론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번영할 때는 감사를,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우리 하나님의 섭리론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번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인내해야 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는 놀라운 자유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 섭리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건 아니면 무생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건 간에 일체의 번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8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돕는다.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즉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인내와 마음의 평온을 우리에게 가장 깊이 새겨주실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을 계속 생각하였더라면 그는 형들에 대한 형제의 우정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들의 불의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와 관용을 보일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저들을 위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의 형들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자기를 팔아넘겼던 원수와 똑같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도 내 인생은 필 수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해 나가시는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자기를 괴롭힌 갈대아 사람들을 주시하였더라면 그에게는 복수의 불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주께서 하신 일로 여기고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한 시므이가 다윗을 협박하고 또 그에게 돌을 던졌을 때 만일 다윗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더라면 아마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한 보복을 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시므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부하들을 달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란 사람이 막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왕이었던 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도망가느냐? 다윗의 부하들이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어떻게 왕을 저렇게 저주합니까? 죽여버립시다. 다윗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라면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때는 죽여버리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의 예언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든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시야를 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성급함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섭리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옳고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별표 3개. 여러분, 막 조급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염려거리만 생기면 밤잠 못 자면서 온갖 세상의 고뇌를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나름대로 자기 안에 새겨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조급함과 안달함.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급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런 조급함이 심한 사람들.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모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나 정말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깨닫지 못하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흥 한번 거리고 갔다. 그러면 또 용서했던 게 언제 다 뒤집어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자기를 갈구는 사람 수련회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용서했지만 다음날 직장 가서 얼굴 한번 보는 순간에 다시 다 살아납니다. 이 용서의 문제, 분노의 문제, 조급함의 문제는 섭리신앙이 아니고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들을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옳고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역경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복수심을 자극시키는 저들의 사악함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것을 기억하자.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또 나의 미래에 대한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섭리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식할 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만이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
조급함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은 제2의 원인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1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일의 제1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제2의 원인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밥을 굶어야 되는 그 순간에 조장이 쌀 10kg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않으면서 쌀 10kg짜리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섭리신앙을 너무 열심히 묵상하는 바람에 야,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셨군요. 라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바입니다. 근데 더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2의 원인인, 중간 원인인 조장에 대해서, 그거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거야. 우리 조장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갖다 준 거야. 당신 잘한 거 없어. 잘난 체 하지 마.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 거야. 당신 도구일 뿐이야.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의 제1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에 돌려야 됨이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으뜸되는 원작자로 공경하며 찬양하되 인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이 경건한 사람이 태만하거나 경솔하여 무엇인가 손실을 입었다면 그는 이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지만 역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나 간호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또 오진하고 그리고 잘못 판정 내려서 이쪽 수술해야 될 거 딴 데 수술해갖고 그렇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이 의사가 너무 섭리신앙이 뛰어나서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보호자에게 가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 대 얻어맞겠죠? 맞아도 쌉니다.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태만과 자기의 게으름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간호사가 열심히 정성껏 돌보지 않아서 그 사람의 병세가 악화되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져야 된다? 자기가 져야 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나태와 자기의 부주의와 자기의 불성실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빚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자신이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이 시험 공부 똑바로 안 해갖고 시험 떨어진 다음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될 일이야. 직장 구하는 것도 열심히 자기가 직장 찾아서 직장을 원서내고 들어가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야. 이렇게 핑계댈 수는 없다. 잘못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뤄 나갈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섭리를 핑계로 인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 사용할 인간적 도움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원조를 청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상의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게을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신적 섭리의 합법적 기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외부의 원조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심하거나 또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 정도로 외부적인 원조를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한다고 하며 사람들의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의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수단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한다고 하는 사람들, 페이스 미션,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께만 구하고 사람에겐 구하지 않는다.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주는 원조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반면에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우리가 거절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편으로 주신 도움의 수단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셨으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하나님이 약을 주셨다면 약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료기술을 주셨다면 그 의료기술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료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에 붙들게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활용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활용거리들이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마치 그런 것이 없으면 두려워 떨 정도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우셨다면 어떤 경우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원조나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셨다면, 그렇다면 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이라도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담자로 세우신 자들에게 상담을 하는 게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담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상담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비참한 존재이다. 우리의 삶의 앞뒤 좌우는 온통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위험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수많은 질병의 그릇으로서 사실상 몸속에 질병을 보유하거나 그 원인을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수한 형태의 파멸을 모면할 수 없으며 죽음에 둘러싸인 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몸을 돌리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대상은 신뢰해야 할 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절박한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다. 배를 타보라. 우리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발자국의 거리가 있을 뿐이다. 말을 타보라. 한쪽 발이 미끄러지면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될 것이다. 도시의 거리를 산책해보라. 지붕 위의 기왓장과 같이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즐겁게만 보이는 정원에 몸을 감추려고 해도 거기에도 때로는 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차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1m 옆으로 차들이 지나갈 때 죽음이 1m 옆에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1m만 실수로 이쪽으로 오고 깜빡 졸아버리면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늘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염려거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염려거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러한 염려와 불안,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비참한 존재이다. 이런 비참함에서 우리가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다. 11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칠 때 그는 지금까지 마음에 누르고 있던 극단의 불안과 공포에서뿐만 아니라 일체의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가 운명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담대하게 의탁하기 때문이다. 즉, 경건한 사람이 받는 위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섭리에 대한 무지는 최대의 비참이며 섭리에 대한 인식은 최고의 행복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의 일을 사용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심으로써 모든 더러움에서 순결을 유지하신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일하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는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반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악행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예로 선량한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그가 죽기를 원하신다. 또 다른 경우 악한 자식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 즉 전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후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전자의 자식으로서의 경고는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원하는 후자의 불경건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일치한다. 따라서 전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만 후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불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2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불경자의 행위를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악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어거스틴의 답변으로 충분할 것이다. 성부는 성자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으며 유다는 주님을 관원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어째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옳다 그러고 가룟 유다는 틀렸다라고 말하느냐?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그것은 저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혹은 무엇을 하였던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였던가 동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우리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경우를 나눠보세요. 동기가 바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동기가 바르면 도와주세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켈빈이 섭리론에 대해서 이렇게 써나갔던 것은 사실은 켈빈 자신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체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칼빈과 섭리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백미는 섭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섭리론은 칼빈의 파란만장했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했음을 그가 기억하며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켈빈은 31살에 과부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던 몇 명의 자녀들은 모두 일찍 죽었다. 그는 33살에 아내에게서 낳은 2살 박이 아들 또한 죽는다. 설상가상으로 결혼 9년 만에 아내마저 죽었다. 켈빈은 학생 때부터 위가 안 좋았다. 그는 일생 동안 20여 가지 질병이 있었다. 켈빈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불릴 만큼 건강이 안 좋았다. 그는 늘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그 해에 의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관절염, 신장결석, 치질, 열병, 변비, 천식, 심한 소화불량, 종기, 오줌 대신에 피가 나오는 병, 이 모든 병들이 나를 군대처럼 공격하고 있다. 온갖 질병들 가운데 그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적자들로 인해 고향인 프랑스를 떠났다. 그의 고향에는 언제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그네로서 평생의 삶을 살았다. 칼빈이 제네바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된 것 또한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원래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학자로 지내려고 했는데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길이 전쟁이 나서 그가 남쪽으로 우회해서 가다가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이때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파렐은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빈이 제네바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칼빈을 찾아가서 제네바에서 함께 일할 것을 강권했다. 파렐은 부흥사와 같은 종교개혁자였다. 따라서 그는 열정은 있었지만 신학적인 기반이 부족하던 차에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말을 듣고 켈빈을 제네바 종교개혁에 동참토록 설득하기 위해서 켈빈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나는 나이도 어리고 위장병도 있고 등등의 이유로 거부한다. 이때 파렐은 부흥사답게 칼빈을 향해 요나와 같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쏟아붓는다. 후에 칼빈은 파렐과의 만남을 이렇게 수레했다. 나는 파렐의 저주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 위에 권능의 손을 놓는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겁나갔고 이로써 그는 제네바 종교개혁에 동참한다. 그러나 켈빈은 강력한 권징과 성찬의 엄격성을 주장하다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1538년 추방을 당했다. 제네바에서 어떤 사람은 개를 풀어 칼빈을 물게 하기도 했다. 개에 물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종교개혁에 성공하였으나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켈빈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었다. 켈빈의 섭리론이 기독교 강요의 백미라고 불리우는 데는 칼빈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켈빈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일찍 죽었던 그런 자녀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적대자들의 공격, 그리고 얼떨결에 시작한 종교개혁. 자기는 그냥 지나가던 길에 찾아와갖고 종교개혁 하자 하니까 못한다. 나는 위장병이 심해서 못한다. 근데 네가 요나같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그 말에 겁이 나갖고 시작했던 종교개혁.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그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섭리론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섭리론의 의의. 번영할 때는 감사를,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케 도와주시고 역경이 있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인내하는 마음 주시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조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자들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가운데 놀라운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